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2절 말씀 뵙겠습니다. 신약 성경 4쪽쯤에 읽겠습니다. 잘하셨으면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한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먹고 행복해하며 즐거웠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나고 더 행복해지셨지요? 아니신가 보네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좀 더 해석하고 분석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나라 따라 다르지. 우리나라는 주식이 아직도 쌀이고요. 어떤 나라들은 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지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혼은 우리의 혼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뭘 먹어야 행복해질까요? 첫 번째, 사랑을 먹어야 한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을 가져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하게 되는 것은 내게 소망이 있는 것,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된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하신가요? 내가 어머니 못해 있을 때, 또 내가 태어났을 때, 한마디로, 우리가 뒤집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가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겨우 정말 목숨을 연명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핏덩어리라고 그러지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사랑,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모, 고모, 친척들, 이웃들 수많은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여러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를 위한 수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나 홀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은 곧 뭐에서 나오는 거지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교훈하지만 모든 것 베풀어주고 그들을 지원하고 한없는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조건을 깨달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게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는지를 안다면 오늘 콧노래 부르며 세상에 내려가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으라고 예루살렘의 다수분들아 깨어있는 자들아 눈을 들어서 멀리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 곧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러 오실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과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사람이 날 버리고 나를 낳은 부모가 혹시 나를 잊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실어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입에 놓고 너를 기다린다 하셨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행복자가 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간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하루에 몇 개 빠졌는지 몇 개 더 나고 있는지까지 전부 세시고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나도 내 속을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 속 깊은 것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답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기뻐하라. 나는 네 마음의 소원을 끄집어서 내어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내 펼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뭐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 곧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세, 물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례받으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세례받고 물속에 한마디로 침내지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의 옛사람은 다 제거해버리시고 이제는 물에서 수장기에 죽은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고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바로 그 물에서 기도를 합니다. 가끔 혹시 이제 성지순례라든지 이스라엘 가보실 기회가 있다면 지금도 그들은 침대 물에 수장했다가 올라오는 그런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세례받은 장면을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세례만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는가? 세례만 받으면 하늘이 열려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받고 나면 당연히 물에 올라오자마자 감사합니다 라고 그 물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뭐 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누구를 기쁘고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부모님 마음은 속에서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춤을 출 겁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헌신 봉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마음 상한 일 많았지만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뭘처럼 녹아버린다고요?
물론 그걸 또 악용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땡큐 그러고 말아버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쫙 열린다. 할렐루야. 혹시 막힘이 있거나 하늘이 캄캄한 밤중처럼 보인다면 오늘 불평할 조건 끄집어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로운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오늘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소망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야 노래하지요. 우리 서장마도 그러죠.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다 그러지요. 몰라서 고민하고 몰라서 좌절하고 몰라서 슬퍼하고 몰라서 울고 몰라서 절망하고 몰라서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장래 소망이 있게 하는 목적이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소망이 안 느껴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이건 소설책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강연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다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지요? 에덴 동산에 인간의 범죄는 바로 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가슴을 찢는 한마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시지요?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내어주셨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내가 무너질 자리에 우리 대신 십자가 짊어지고 무너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 바로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가만히 여러분께 지금 뭔 소리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답니다.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말았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담으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에 태어난 죄 없는 예수님. 그래서 둘째 아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죄졌는데 개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죄졌는데 양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이 죄졌는데 소가 죽으면 해결됩니까? 그것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너 대신에 이 생명이 죽은 것처럼 이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양은 계속 양의 피가 흐르고 소의 피가 흐르고 염소의 피가 흐르고 비둘기 피가 흘렀던 것입니다.
고향의 사람들은 그 피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갔고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속죄양이 되시고 영원한 대속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러나 예수님은 양은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어린 제물과 양과 같은 분이 양처럼 너를 위해서 너 죄를 담당하고 속죄 제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죄사함 받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늘문이 지성소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 하늘에 뿌리고 바닥에 7번 뿌리니까 그 바닥 하나님과 나 사이는 뭐가 흐르더라고요? 피가 빨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하늘로 하게 뿌렸습니다. 손가락에 찍어서 바닥에 7번이나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바닥에 뭔 바닥이 됐다고요? 피 바닥이 되지요. 피가 멍멍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저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은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죄로부터 인해서 온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사라질 것이고 너희의 삶에 대적이 억압하고 장애물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 피를 보고 이제는 대적도 장애물 다 제거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우리의 대표였던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대표였던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백성 앞에 나와서는 나팔을 7번 울려봅니다. 뚝 울려보면 백성들이 전부 제사장이 무슨 말할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동그랗게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런 백성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 앞에 있는 장애물 대적 이제는 싹 제거해버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띵띵이여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우성대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러면요 춤 안 추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 얘기는 춤 안 추지요. 남의 자식이 성공하고 또 남의 일이라면 이게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 위해서라고요? 이제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다. 나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뭉쳐가 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으로 채찍맞고 저 영원한 불못에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길에 끝까지 나를 살리려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고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처럼 예전에 저희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염소죠, 염소 새끼. 근데 아이들이요, 못 보겠다. 그런데 양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그 피를 보고서 아이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양과 같이 내가 죽을 자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 위하여 몸의 물과 피를 쏟았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 예수님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무게를 당하신 것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내 가슴을 치고 내가 예수 죽인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양심의 꺼리낌을 갖고, 두 번째로는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 성경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셨거나 예배 드리신 분들은 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랍니다. 내가 못났을 때랍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살았을 때랍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뭐라 그러지?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음성이 예수께 만들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뭐하러 오셨다고요?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는 양 잡는 거 별로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눈만 뜨면 태어났다 그러면 볼 수 있기만 하면 늘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새끼를 잡고 그 다음에 비둘기 잡는 것을 큰 눈으로 봤습니다. 그 양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죽어가는지, 그 송아지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죽어가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 대신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양이다. 양처럼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주님이 보여지고, 두 번째는 영광의 주님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럼 오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음성은 유대인들 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양이 죽어갈 때마다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요. 내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다고. 또한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양이 한 마리 있다고 그랬지요. 양을 두 마리, 백성을 두 마리 잡았습니다. 하나는 속죄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칼을 떠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인간의 백성의 죄를 계속하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한 마리 양은요, 제사장이 끌고 저 황야 남떨어진 산꼭대기에 돌산 위에 올라가서 줄을 중간이나 3분의 1쯤 되도록 줄을 이제는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묶어놓은 양을 남떨어진 밀어뜨리고, 양은요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겠지요. 왜 주인이 나를 이렇게 밀어뜨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나를 사랑하고 품에 안고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품에 내려놓고 낭떠러지 나를 밀고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아마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결국은 낭떠러지 밀려나지요. 혹시라도 살아날까봐 줄을 의도적으로 저 끝에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중간에 매달리도록, 그래서 양을 밀었더니 양이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그런 것처럼 사방에 찍혀서 그 하얀 흰백색의 양이 무슨 색으로 바뀌었을까요? 붉은 빛빛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매달린 양이 바로 죽었다 모르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피 흘리시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양도 머리 좀 찍었다고 죽는 게 아니라 그 돌산에 중턱에 골짜기 같은 배랑 같은 곳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주인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양이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줄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진짜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합니다. 안 죽었으면 돌아가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겠어요.
그래서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내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바로 내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탄에게 보내졌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아사셀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아담이 인간의 모든 대표로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지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누구에게 목조가든 그의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탄의 말을 동의해서 하와와 아담이 사탄의 말을 믿고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모든 걸 빼앗겨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에게 빼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값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사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저가는 은혜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대신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분이 누구인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내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아들을 바라보고 이 아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역경, 버림당하고 정말 죽임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헐벗고 피 흘리고 채찍맞아 조롱받는 그 모습, 아버지는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는 나의 버림받은 아들이다가 아니고 못난 아들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왜 버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대신 죽기까지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구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변화합니다.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내가 늘 웃으면서 행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번 섬기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꼴을 보니까 내 마음이 그뭇하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내가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 이 아들만 보면 얼마나 기쁜지 100세의 아들 낳은 이삭, 아마 아브라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 낳으니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오해할 만큼 이 아들을 품에 안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아들 입에 들어가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분 좋고, 아들이 노래하면 내 마음이 노래가 나오고, 아들이 울면 아버지가 또 마찬가지, 살아도 마찬가지겠지. 엄마도 울고 아들이 노래하면 엄마 아빠도 노래하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예 아멘 했습니다.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라는 사실, 곧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로 그 동네가, 바로 그 산이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문자만 보면 이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소설책과 같습니다. 소설책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소망을 갖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고, 그 시대 사람에게 그 사랑하시는 것도 지금 나에게 하는 것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마음에 기뻐서 얼쩔줄 몰라 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니,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행복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장애물들, 어려움 때문에 자꾸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지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 사랑한다, 사람은 너 외면해도 하나님 너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대신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 감동 주신 하나님 지금도 똑같은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눈이 어두워서, 내 귀가 둔하여, 내 마음이 무언가 다른 생각으로 복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사랑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나 환경 문제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부모님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의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내 주머니에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춤을 추신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내 아들, 내 복자를 너를 위해서 보낸다. 너는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하찮은 자가 아니라 너는 내게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다, 너는 내게 귀한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나 한마디 기억자의 애칭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강아지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말한 것처럼, 우리 이쁜 것 여수르나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또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만드는 우상들은 전부 내놔라 그러지요. 안 내놓으면 어쩐다고요. 충격입니다. 이해가 그런 모양의 그림이죠. 무슨 얘기입니다. 돈 안 내놓으면
그냥 장난하는 얘기, 웃어보자는 얘기, 웃지 않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내 집 내가 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내 삶에 역경이 있느냐, 눈물이 있느냐, 모든 것 다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만민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성이 이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 너 건드렸어? 너 뭐 때문에 그래? 어떻게 내가 네 아픔이 네 얼굴 보니까 얼굴이 새파랗고 얼굴이 거무잡잡해졌고 인상은 이렇게 새겨져 있고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구나.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뭐 때문이냐고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니 왜 그따위로 살았냐고. 네가 그랬으니까 그러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말 안 들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집 나가서 개고생했지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집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배고팠느냐고. 옷을 보니까 누추한 거의 꼴이 비어있는 그 모습 바라보고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고 그냥 부어주고 목욕제게 시키고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네 친구들 다 불러서 소 잡고 양 잡고 짐승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서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를 모든 명예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네가 구하는 자들에게 왜 좋은 것들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저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면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신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너를 보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마루에 손잡고 안고 그냥 뽀뽀를 해가고 막 볼에다가 하고 입에다가 하고 손에다가 하고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요. 이거 볼 때는 아직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은 눈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우리만 보면 그냥 입이 벌어지고 우리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못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에 왔을지라도 나를 바라보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들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이 사랑을 받으시려고 세상에 기웃거리십니까? 어디 가서 이 은혜 받고 어디 가서 이 소망을 받고 어디 가서 이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어떤 부끄러움과 죄악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예쁘게 힘을 입혀서 제사장을 입혀가지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손양환 목사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로 따져보니 하나님 내 아들을 둘이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았던 놀라운 은혜.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다르지요. 의도적으로 나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진짜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부터 그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완전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에게도,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친구 이웃에게도 다 사랑의 공주를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 누가 받습니까? 사랑하다가 때로는 사랑하지만 그 서로의 성격이나 생각이 달라서 또는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악한 자가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며 내 가는 길에 내 앞서 행할 것이고 내 좌우에 내가 보디가드가 되어줄 것이고 내 등 뒤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등 뒤에 있다. 네 발에 앞길에 장애물이나 웅덩이 있을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손으로 받쳐 내 발을 받쳐 너를 인도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답니다. 이 안에는요 에덴 동산같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가는 길에는 무슨 대로처럼요 8차선 고속도로처럼 올라로 치면 시온의 대로 그 당시에 가장 넓은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만들어주겠다. 앞서 해가지고 혹시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썩 치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망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품고 이제 나는 행복자라고 오늘부터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은 더 가만히 못 있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번 감사드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내가 무엇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놓고 이제는 떨어져 살지 말고 물론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이제는 진짜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새 예루살렘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젊은이도 어린아이들도 또한 나이 드신 어른들도 다 모한다고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노래하며 행복자가 된답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육신의 끝 앞에서도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예비해 놓으시듯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다가 감사하는 그곳에 찬송하는 그곳에 내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이 감사가 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래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 번영의 살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